여러분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국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폭풍처럼 강하게 밀려올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후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 주자답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읽은 이 단락에 등장하는 한 소경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바로 그분이실 줄을 믿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 사람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세 군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바로 즉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상황이 절정에 이르고 이제부터 그의 영적 인생 행로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 그는 이 순간을 경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편협한 사람이나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끔씩 일을 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도구로 어쨌든 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펄전이 펼친 위대한 사역의 비결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 모두도 위의 기록에 버금가는 차치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사실만을 담고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가짜 성경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 혼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지쳤을 때에는 혼을 소생시키는 생수가 되어야 되며, 낙담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늘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빛을 얻은 이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치유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날을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사람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경험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경험을 겪으셨죠? 그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경험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이 중요하고도 거룩한 경험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못 잊죠. 그는 자신의 친동생인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그 고귀한 경험을 잊고 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중대한 날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향해 내려오던 그 음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거듭 고백했습니다. 요한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신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천둥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요 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 신성한 날을 기억해서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가 구원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경험은 참으로 일생에서 혁신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는 어느 작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집의 가장인 아버지는 늘 술 마시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가난한 삶에서 계속 시달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국 손을 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술 때문에 이제 가정을 파탄내고 아이들을 보호소 같은 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매주 주일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처량한 집안의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 앞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것을 보고서는 하루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에 다녀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아이들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정말 무서워요. 날마다 술에 취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그 선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자신도 만나가지고 한때는 술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도 한때는 돈이 생기면 모조리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했고 또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삶이 변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노라고 구원 간증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술에 취해 가정을 파탄시킨 그 남자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 않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과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술이 마시고 싶으면 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돼요. 안 마시려고 해도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면은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의 기도를 접수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나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와 그의 아내는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제 아내는 정말 잘못 살아온 죄인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책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족은 그 이후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 주님을 섬기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사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구원의 경험이 그렇게 극적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그런 분들은 메이어 박사처럼 비슷한 경우겠죠. 메이어 박사는 훌륭한 성경 교사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복음 역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하는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거듭난 경험이란 아침이 밝아오는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14살쯤 먹었던 해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심란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찍어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거듭났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스펄전의 설교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스펄전은 말하기를 자신이 거듭난 날짜를 꼭 찍어서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듭난 날짜를 대라고 하면은 대답할 말이 없었지만 제가 거듭난 상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메이어 박사는 고백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여러분이 믿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되도록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훌륭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이자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한 최초의 허디슨 테일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일생 동안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아주 간단하고도 진실된 삶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위해 어떤 간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분의 자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던가를 말해 주셔야 합니다. 다들 이들에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의 헌신된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겪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분명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눈치챌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일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알도록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하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했던 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은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힘찬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잡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찬 목소리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는 죄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화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테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겸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돌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뢰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백성들을 건너편 마른 무트로 육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되 6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7번 돌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겨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한 바퀴가 아닌 7번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으시라는 교훈입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 혼자 들어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 난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위급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이 세상 정치로 인해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훌륭한 조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나은 사람을 원합니다.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조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말하자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해 버렸지만 나머지 11명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또 가담해서 12제자가 또 되었죠. 그들 중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충성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낚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깊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장벽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진군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무서워가지고 피난해 버리고 마을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나무꾼이었어요. 무식한 나무꾼. 가죽 허리끈에 도끼를 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어도 그는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주눅이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 장교는 그를 순간적으로 살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장교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표식을 남기겠다. 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새 인장을 불에 담그어 그의 손바닥에 N자라는 글자를 새기자 나무꾼이 이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묻자 N자는 나폴레옹을 의미하는 글자야. 자넨 이제 우리 제국의 백성이야. 그 말을 듣던 나무꾼은 언제나 러시아에 충성된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허리춤에 도끼를 꺼내 들고 벽돌이에 자기 손을 얹고 N자를 쓴 손을 얹고 그 도끼로 손을 잘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자른 손을 그 프랑스 장교에게 주면서 이것은 나폴레옹 것이요, 가져가시오. 하지만 난 러시아인이요, 죽게 되더라도 난 러시아인으로 죽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나무꾼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실제 있는 것들로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없는 조차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믿음이 작으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눈앞에 있는 절망과 낙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통해 성도들이 바라는 믿음의 분량만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훌륭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각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